네, 성령님 따라가기에 대해서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급적 3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따라가기니까 진짜 주님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3주 동안 우리가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시리즈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사실 알면 알수록 모호하지 않고 너무나 뚜렷하고,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최고로 기쁜 삶이에요. 함께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과 정체성이 아주 밀접해요. 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제 꿈을 이뤘는데요. 아니요, 원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내면 안에 넣어주신 그 본연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이러한 것인데, 못 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뭐 사랑과 그 있잖아요. 이런 것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가 악한 열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가속도가 붙고 지속적으로 맺는데 그걸 금지시킬 수가 없대요.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이 땅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불가능해, 예수님 얼른 오셔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러한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따른다. 느낌이 어떠세요? 확 치우쳐 보이지 않나요? 극단적이어 보이죠? 비성경적이어 보이고 왠지 머리통은 없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표적을 따르는 삶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보다 똑똑하고 계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계시록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이었고, 주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까요? 주님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 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있었던 제자이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자, 요한이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썼어요. 7가지 표적.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표적은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표적과 기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막 표적과 기사 장풍을 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쫓으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건데, 이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군가를 지정하고 있어요.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오해들, 성령님 따르는 삶이란, 정체성을 계시하시는 성령님, 부르심과 사명의 성취,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좀 인사할까요? 우리 마스크 써가지고 다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희택이라고 해요. 얼굴이 가려져서 여러분들 누군지 못 알아보겠는데 통성명도 좀 하시고. 네. 혹시 얘 좀 꺼줄 수 있어요? 엄청 좀 있으면 제 설교의 능력이 아닌 졸음이 올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해야 돼가지고. 네, 죄송하지만 안 됐습니다. 오셔서 해야. 자,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쪽으로 치우친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면 한쪽으로 치우치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일반적인 교회 문화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해요. 아, 성령님 너무 따르지 마. 말씀을 따라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야, 저자를 따르지 마. 저자가 쓴 책을 따라야 돼. 이런 소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믿으시죠?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성경적이죠. 성경적으로 검증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해되세요? 네,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 성령님을 따라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스스로 속고 있거나, 이해되시죠? 아니면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데 누가 나를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은 성령님을 따르는 게 절대 아니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삶입니다. 망하죠. 망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저는 종교의 영이 우리의 삶에 뿌려놓은 독소들이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감독하려고 해요. 성령님의 감독이 되려고 해요. 성령님이 잠깐 어디 삐져나오시면 주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지금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성도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도의 삶을 강하게 터치하시면, 아, 성령님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한다고요. 덕 좀 세우세요. 이렇게 하고 성령님을 제법 짓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신성모독이죠. 네,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그 기도하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파송하실 때 자기가 친히 가려는 동네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자, 병을 고치고, 뭐 의사가 돼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었죠. 그때는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 5가지 종류의 일들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초자연적인 사역이었어요. 자, 그게 마태복음 10장 초입에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갈수록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왜 하필 선지자를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 선지자 아니잖아요. 이제 같이 따라오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들을 파송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들을 파송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종류는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 아주 초자연적인 것들,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 내 마음에서부터 창조될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영역에 가장 가까운 사역의 모델 중에 구약의 가장 놀라운 모델이 바로 선지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역대하 20장 20절인가요? 아무튼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대요. 근데 신뢰해야 돼요.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자연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 죄송해요. 하나님 미련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 또는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놀라운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계시인데
겉으로 보기에 엄청 미련해 보여. 왜 저렇게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최고의 지혜였어요. 누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코스를 짰을까요? 정말 미련하고 힘들어 보이는 코스인데, 그런데 최고 빠른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훈련의 코스였을 겁니다. 누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죽는 걸 통해 죽음을 이기려고 했을까요? 보통 폭력과 억압과 힘을 통해서 권능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걸 보여주셨고요. 낮은 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데 가장 능력이 있었고 가장 놀라운 지혜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 귀신을 쫓아낸 것까지는 인정해. 그런데 네 능력의 근원은 귀신 대마왕이야. 자, 바알세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리왕이에요. 파리의 왕.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을 똥파리의 왕이라고 했다니 진짜 화가 납니다. 성령님을 똥파리의 왕으로 취급했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인자에 대한 모든 모욕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래 버렸어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데 얼마나 높냐?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작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냐면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헤롯을 죽입니다. 가장 약한 것으로 가장 권력 있는 왕을 죽였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주 보잘것없는 80대 노인네가 있었어요. 모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기는 능력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노인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60만, 남녀 합산하고 아이들까지 합산하면 약 200~300만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최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강제로 힘으로 끄집어냈어요. 가장 약한 노인, 심지어 인생의 가장 연약한 그 시절에, 심지어 성경에는 사람의 인생이 7, 80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80세 인생의 끝물에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것을 일찍이 포기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네, 치우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치우쳐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따르게 될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현상 위주다. 이것도 치우친다 비슷한 이야기겠죠. 현상을 따라간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현상을 따라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입니다. 어딘가로 나아가는 표지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간증, 예언, 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주목하세요.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말씀이 없다.
네, 너무 웃겨서 그냥 넘어갈게요. 하하하하. 너무 웃깁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성령님이 저자이신데. 네, 성령님을 따라가면 말씀이 최고죠. 인생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수련회 때도 나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이성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임재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움직이다가 얼른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절제가 안 될까 봐. 참 이 고민도 참 지금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 막 성령 안에서 활동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역을 인도하고 그러다 일상에서 얼른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이러다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이성으로 분별하는 걸 놓치는 거 아니야? 말씀을 깨닫고 있는 내 이성이 이 사역,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여기는 이 사역을 분별하는 걸 혹시 놓치는 거 아닐까? 이 이성께서 이 성령님으로 인도 안 받는 이 사역을 놓치는 게 아니라 이성이 왕이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인데 내가 내 이성으로 성령님을 분별하려고 했구나. 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 내가 뭐길래 그놈의 내 선악과 받아먹은 판단력이 뭐길래 이걸로 완전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내가 분별하려고 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흐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깨달은 한 가지는 훨씬 더 이성적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말씀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읽어놨던, 정말 옛날에 많이 읽었죠. 읽어놨던 말씀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끊임없이. 사역을 하는데 이러한 역사는 이 말씀에 근거한 거야. 끊임없이 분별해 주세요. 내 이성으로 억지로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신학자 열심히 보고 내 이성을 왕으로 삼아 분별하려고 할 때는 항상 불안해요. 벗어나면 어떡하지? 성령님의 흐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지 뭡니까?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는 분별이 임하는데 이거는 내 이성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고 항상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해석을 해주시는지 성령님을 따르게 될 때 내가 정말 내가 되는구나. 정말 나다운 이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다운 이성, 나다운 지식, 나다운 영, 나다운 혼을 사용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여러 교회들 안에서는 때로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예언사역하면 위험해. 아니, 성경에 어디 예언사역하면 위험하다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너희가 모두 예언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불신자들이 말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성경이 맞아요? 우리가 경험이 맞습니까? 성경이 항상 맞죠. 성경이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쫓아가야 됩니다. 신경질 내다 끝나는 것 같은데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자,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것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이야, 우리는 성령 중심이야. 나 웃기는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면 성령님을 쫓게 되어 있고 성령 중심이면 말씀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구분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네, 진짜 어이없는 이론들을 사단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도록 준비시키고 구비시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살아내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 써놨네.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와, 성령님을 따라가야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성경이 더 지혜로울까요? 성령님이 더 지혜로울까요? 숙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박경로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저 뒤에 팔고 있습니다. 꼭 사세요. 네. 자, 저 책이 경로 목사님이 쓴 저 책이 지혜로울까요? 경로 목사님이 지혜로울까요? 네. 혹시 책이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책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죠. 네, 목사님 안에 깨달음을 가지고 책을 썼을 뿐이죠. 지혜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가 꼭 알아야 할, 믿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제한된 페이지 안에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책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책보다 크시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구약 다 얘기해줘도 너네는 지금 다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요. 와,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는 것, 엄청 큰 영광이자 축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이거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 왜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짓을 할까요? 아니요. 자, 성경대로 봅시다.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완전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가 이 시즌에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정장 입고 와서 더욱 세게 말씀드립니다. 엄청 불편하네요, 진짜. 다 벗어버리고 싶어. 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즉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주님, 왕, 나의 주인,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하라면 말하고 입 다물라면 입 다물고 섬기라고 할 때 섬기고 이런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시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서 바울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끄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수련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걸 근거로 이 일들을 하셨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뚜렷하죠? 성령님을 아주 그냥 한량없이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을 기름 붓듯 그냥 쏟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근원이 다 성령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님을 시인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성경 많이 읽었어요. 자랑스럽잖아요.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저 예언해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해 보세요. 저 이제 제가 예언학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러 교회 분들이 오시잖아요. 거기 이제 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계시고 사역자들도 많이 오는데 이제 기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와, 쉽지 않아요. 이분들 배워서 어디로 가나 싶어요. 저는 제가 성격이 좀 극단적인 편입니다. 깨달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언 사역을 묵상 사역이라고 하자는 유혹을 잠깐 받은 적이 있는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묵상 사역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무슨 묵상이야. 묵상은 다른 게 묵상이고 하나는 음성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지.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예언한다는 걸 예언한다라고 말하고 저 하나님 음성 들어요 라고 그냥 표현하고, 예를 들어 주님이 내 삶을 치유하셨다 그러면 뭐 오해가 될까봐 막 어떻게 막 덕을 세우며 얘기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쿨하게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성령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도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건 너무 따라야 될, 온 인류가 따라야 할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을 쫓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온 인류가 따라가야 될 최고의 모델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최고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너무 당당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걸요? 성령님 와주세요. 부끄러워 안 갈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 부끄러워해놓고 성령님한테 와달라고 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죠. 나도 좀 서먹서먹하다. 네가 갑자기 그런 자세로 나오니까. 아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부끄러워하더니 나를 좀 대부분 감추려고 노력하던데, 근데 갑자기 네 나랑 친한 척하니까 좀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나 담대하게 선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시죠. 정말 놀랍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화의 분위기를 바꿔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을 경시하는 문화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분이 최고로 인정되셔야 돼요. 때로는 욕도 먹고 하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도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선택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자신 있게 선포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을 드러내시면 그것들을 점검받고 교정을 받으면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의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 끌고 왔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확신하세요? 어떤 성경을 근거로 그러세요? 이건 좀 자신 없으면 다른 구절 되셔도 돼요. 이거 조금 자신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구절 되셔도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엄청 성경적이죠?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적 근거죠. 근데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당시 시대에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즉 그리스 시대에 본 자기의 진짜 핏줄, 자기 자식은 호적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결코 지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자를 삼으셨대요. 자, 아들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떤 분들은 나쁘실 수 있는데 이건 상속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그분의 호적에서 잘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실수도 그분의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쭉 볼게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너는 자녀다! 라고 증언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활성적이어야 자녀됨의 증언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더 커지겠죠. 이해되세요? 자, 성령님을 인정 안 해. 눌러놔. 막 성령님 막 절제해. 제발 성령님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혹스러우니까. 성령님을 절제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언도 멸시하고 오늘 우리 복용자매님 예언할 건데 할렐루야. 너무 복용자매님 예언한다는 막 멸시해. 무슨 예언이나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예언 받으러 와서 맞추나 보자. 막 이렇게 멸시해. 예를 들어 그렇게 반응하면 성령님이 죽는다 이런 표현은 아니죠. 소멸된다는 게 성령님이 굉장히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들죠. 그분이 인격적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47장 말씀에 비유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그래서 스미어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죠. 요한복음 7장이나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것이 이제 비유로 다른 부분으로 또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 물의 방향을 따라가 봤더니 점점 더 깊어지더라.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방향이 어디냐 봤더니 죽은 바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사회를 상징해요. 그 사회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즉 성령님은 사도적인 영이셔서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점점 깊은 강으로 가는 것 같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점점 그분이 활성적이어지고 그분이 나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후에는 계속 따라가다가 발목, 무릎, 허리 그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수준. 그래서 주님의 영이 흘러가는, 주님의 영이 흐르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상속자야. 그 인도를 받는 여정 가운데 계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자녀구나. 내가 상속자구나. 여러분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물려받을 것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상속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차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우리는 부모님 이제 육적인 부모님은 다 다르죠.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뭘 물려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기대가 되고 전혀 이 압박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 어머니가 가진 것 중에 무언가를 물려받잖아요. 저기 학하동에 있는 밭이라든지 월평동에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물려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소유로부터 무언가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건 뭡니까? 자, 여러분들 얘기는 갑자기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요셉이 상속받은 건 뭐였나요? 다윗이 상속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받은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건 뭡니까? 물론 죽음 이후에 죽음을 지나가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부르심이 시작돼요. 이 땅에서부터 뭔가를 받고 천국에서 그 연장선상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약속받은 유업은 뭡니까? 뭔가요?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그게 뚜렷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처음부터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시겠대요. 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눈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중사역 체크리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혹시 선지자인가 봐.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냥 나타나요. 선지자 사역에 나타날 거거든요. 성령님을 따라가면 교사 사역에 나타날 거거든요. 체크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안에서 내가 받은 분깃이 무엇인지가 뚜렷해질 거거든요. 재정의 영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쫓아가면 재물 얻는 능력이 임해서 실제로 재정을 창출하게 되겠죠. 교육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면 교육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성경적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계시되면서 실제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 안에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쪼록 체크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너무 뚜렷해질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이 뚜렷해질 겁니다. 진짜 부인할 수 없이. 왜냐면 그냥 삶에서 나타나 버리니까요. 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체크해보면서 불안해. 막 그래서 딱 체크리스트를 했더니 딱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막 자신이 없어. 뭐 자신이 없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쫓으면 뭐 자신 없고 있고 뭐 그 상관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도가 아니면 어떡하지 않은데 내 옆에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1000명이 옆에 있네? 뭐 상관이. 내가 혹시 선지자 체크리스트를 해봤더니 난 선지자인가 봐. 근데 자신이 없어 예언이. 이렇게 막 10년 동안 떨고 있어. 근데 성령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선지자였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나 때문에 예언받고 성취된 사람이 옆에 1000명이 있어.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령님을 쫓으면 부르심이 뚜렷해질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온 땅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은사는 교회의 기능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의 은사는 경영에도 관련 있고 교육에도 관련 있고, 아까 우리 곽상희 전사님이 중보기도 침 제목에 하나님의 7영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도를 하신 걸 제가 듣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은 7영으로 기능하세요. 지혜와 모략 등등등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면 부르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이걸 다 강의하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을 집중해서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죄송해요.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의무감을 주니까 굉장히 불편하니까 다시 말해보죠.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멘. 좀 편해졌죠? 네,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길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아가면요, 상속이 중간중간 하나씩 풀어질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은 상속이구나. 이게 내가 받은 상속이구나. 그런데 영광이 오죠. 근데 고난, 연단, 핍박 이런 것이 겸하여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볼게요. 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고 여기신 거예요. 베드로의 진짜 부르심, 그 사람의 사명이 뭔지를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자. 놀라운 부르심이죠. 자, 베드로의 놀라운 부르심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있대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자, 이방인의 교회든 유대인의 교회든 베드로는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근데 뭐 중간에 예수님 배신도 하고 스토리가 있죠. 그러다가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약속하시고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자, 스토리 다 제외할게요.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방언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평소에는 깨닫지도 못한 말씀을, 평소에 뭐 성령 강림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요엘서 2장의 성취가 될 것이고 이런 공부한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요엘서 2장이 떠올라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충만해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뭔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막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세워졌네. 자,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왠지 막 감동이 돼. 막 요엘서 2장이 깨달아져. 그래서 일어나서 요엘서 2장을 막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더니 사람들이 3,000명 구원받았는데 베드로의 부르심이었어. 저 혼자 흥분한 건가? 끝날 시간을 기다리신. 자, 넘어갑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같이 말씀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자, 이 환상은 그 부정한 생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이 잡아먹으라 뭐 이랬던 환상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냥 잔말 말고 잡아먹어라. 이런 이제 환상의 내용이 3번이나 있었어요. 자,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자, 성령님 등장하십니다. 여기 성령님 등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자,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음성 안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 10장 44, 48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왜 하필 성령님이야 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막 성령님이 자기가 막 역사해 버리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시간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순간이었어요. 수석 사도를 통해서. 근데 이 일의 진행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걷어가시고 성령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기 두 사람 보이지? 내가 보냈어. 따라갔어요. 성령님이 보내서 왔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 역사에서 막 해짓고 막 방언받게 하고 막 예언하게 하고 난리를 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부르심이 이제 두 번째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영역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쫓아가십시오.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팍팍 튀어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막 성취되기 시작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농도가 옅으면 부르심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작정하고 성령님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농도가 뚜렷해지면, 즉 여러분들이 단지 발목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창이란 강의 차원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내가 봐도 이거고 저 사람이 봐도 이거고 저 사람이 봐도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봐도 베드로의 부르심은 교회 개척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를 개척하는 자. 교회의 첫 시작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언되었고 성령의 충만해서 말하게 하셨다에 말했더니 그 여정 중에 부르심이 성취됐어요. 아멘. 막 사실 성경 인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몇 개 잘랐어요. 설교가 늦게 끝날까 봐.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의 부르심 세 가지로 딱 축소되죠.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 딱 떨어지잖아요. 자, 이 부르심을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나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제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등등등등등등이 있고 거기에 사울, 이 바울이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세요. 자, 또 성령님 등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보냈죠? 이방인들에게로 보냈고 그들에게 선교하도록 사도로 파송했습니다. 성령님이 금식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보내게 하심을 따라 보냈는데 이제 부르심이 조금씩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아요. 자,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땐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파송을 받으면서 13장 언저리에 좀 내려가다 보면 두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로마서 보면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거래요. 그 계획이 있어요. 왜 가냐면 성령에 매여서.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야. 성령님께 매여서 가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래. 근데 가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래. 결박과 혼란이 있을 거라고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계속 말씀하셔.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난 여기지 않을 거야. 성령님을 나는 쫓아간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다가 방향을 트시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세요. 거기서 재판을 받으며 변론하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정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부르심이 드러나고 사명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움 안으로 지금 바울이 들어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사도행전 한 15장에서 뚝 끊었다면 이 사람 여기 갈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왕들에게 세워지는 것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성령님 좀 부끄러워요. 좀 저쪽으로 가 계세요. 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100가지의 부르심 중에 이제 하나가 막 꼽히려고 하는데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사도로 파송이 되어서 이방인에게로 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또 마지막으로 보시죠.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2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너무 멋있죠? 바울이 지금 왕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한 명은 베스도라는 총독, 빌라도 다음이었나요? 아무튼 총독이었고요. 한 명은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들에게로 세워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여정 중에 죄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메인바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자로, 왕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자로 택한 주님의 그릇.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여정 중에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상속됩니다. 잉태되었던 비전이 실제로 해산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비전을 받았고 지금 얼마만큼 해산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지금 드러났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르심을 해산해내는 것과 밀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해산하신다, 품으신다, 어떤 번식에 관련된 용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성령님을 따를 겁니다. 이 교회도 성령님을 따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자녀됨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임으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걸로 내 정장 입고 와서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거칠애로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학력으로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신학 공부하는 것으로 내가 성경적인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척하는 교회 사역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것이고 그분의 선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